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다.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교인들, 이슬람 교인들, 기독교인들에게 동시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에요. 이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겠죠.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혈통도 다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방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가 믿음의 뿌리라면 어떤 신앙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은 바로 떠남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의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떠났다라고 그의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죠. 지금의 이스라엘 유대 지방으로부터 한 700-800km 떨어진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옛날 바벨론 문명이 생겨났던 그곳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마디는 가라 였습니다. 가라, 고우 가라 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자기 민족 역사의 시작. 그 이전에 창세기서부터 이 장면, 창세기 11장까지는 모든 민족을 향한 역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고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떠남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떠남이다.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향해 떠나라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살고 있는 땅, 태어난 곳,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그의 삶의 울타리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삶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요소들입니다. 혈연, 지연, 가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장, 그것이죠.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호막을 떠남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보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떠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내 삶의 보호막으로 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내 삶의 기반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 머물면서 눈에 보이는 삶의 보장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은 그저 눈에 보이는 복을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비는, 눈에 보이는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는, 하나님께 찾는 무속적 수준의 기복신앙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도 경험하지 못하지요.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복만을 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본토, 나의 친척, 나의 아비의 집은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할 것들. 물질, 명예, 지식, 학벌, 관계, 가족, 전통, 체면, 생각, 사회적인 통념, 세속 문화, 취미,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떠남이라는 게 뭡니까? 떠남이라는 건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물질의 의미를 다시 찾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의 의미를 다시 찾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식의 의미를 다시 찾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발견하는 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을 주시죠. 떠날 때보다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떠나라고 명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갔다.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이라고 나오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었죠. 이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 떠납니까? 여호와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떠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대책 없이 우리의 삶을 향해 명하시고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장차 자기가 받을 그 몫의 땅을 향해 떠났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각기 다른 땅, 각기 다르게 주실 복을 향해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뭐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이다, 어떤 직업을 갖게 하겠다, 어떤 부를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네가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죠. 네가 복이 될지라. 네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말씀을 따라 떠날 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네 인생 자체를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원으로부터 흘러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구체적인 성공을 약속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따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조건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디 살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내 인생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큰 민족이 아니라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발버둥 치는 게 내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떨치려고. 가문의 이름을 떨치고 내 이름을 떨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떨쳐줄 것이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로 인해 내 가족, 내 친척, 내 지역 주민, 우리 민족, 열방이 복을 누리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믿을만 할까요? 정말 믿을만 합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여 주고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맹세했다고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받게 될, 그 축복을 받게 될 주인공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약속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을 아브라함의 신앙은 뭡니까? 자, 떠남의 신앙,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 약속 안에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머무르는 신앙. 자,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하신 땅에 몸붙여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그 땅의 주인처럼도 아니에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 야곱 자식들과 함께, 자손들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그네처럼 떠돌며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장막 생활을 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삶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자리,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지만, 장막에서 살았지만,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도 한 평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블레셋 주민들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현실적인 축복의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지 않고 그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하나님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떠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머무름입니다. 내가 어디서 머물러 있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리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이 아닌 눈에 보기 좋은 현실의 자리를 찾아 떠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기에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도성이 멸망할 때 모든 걸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그 아내도 그 도성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면, 그리고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조건들이 우리를 유혹하면 약속의 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명분을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둥, 계시를 받았다는 둥, 감동이 있었다는 둥, 자기 계시, 환경의 계시를 착각하는 거죠. 아니, 착각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를 현실이 아닌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는 동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현실이 아닌 그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는 동기가 뭘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세우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붙들게 하시는 것, 바라게 하시는 것.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약속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나그네의 삶, 허접한 장막을 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그런 것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보면 그 허접한 장막, 그리고 옮겨 다녀야 하는 이 비참한 나그네의 삶을 바라보면 한순간도 거기 있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내가 여기 이러고 사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죠. 더 나은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본 게 아니었죠. 뭘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할 도성,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실 거룩한 나라, 그걸 본 겁니다. 그 비전이 그 땅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거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게 해주시는 것, 그것들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어요.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결국 그분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꿈꿨던 그 비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기에 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떠남과 머무름에 있어서 영적인 선택을 하십시다.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면 떠나고,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면 머무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비전이잖아요. 그것의 주인공, 그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한 방울 아브라함과 섞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고 머무르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